오늘 성찬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말씀의 주제가 무덤 앞에서의 요구인데, 사실은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했던 대로 복을 만들어내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덤 앞에서의 가장 큰 요구가 전도 명령이고, 성찬의 가장 큰 요구 또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도 명령이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나사로의 시신은 부패가 되어 냄새가 나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은 큰 돌에 가로막혀 있다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덤 하면 느낌이 무엇입니까? 아하, 모든 것이 이렇게 끝이 났구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덤 앞에서는 누가 소망을 말할 수 있으며, 무덤 앞에서는 욕심도 시기도 질투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 무덤에 갇힌 나사로는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다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음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는 영원히 무덤에 있어야 하는 신세입니다. 여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전도 명령과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아마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은 죽어 있는 사람이요, 당신은 사망적 존재요 라고 말해준다면 이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벌떼같이 달라들어 난리를 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사망적 존재라는 말이냐? 내가 내 의지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사망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육적 생명은 있으나 영적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소유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이니,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원래는 우리도 사망이었는데, 원래도 우리도 사망적 존재였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망적 존재, 죽어 있는 사람들로 영생을 얻게 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듯이 이 땅에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 살리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속하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에서 나오라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듯이 오늘 또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사 세상에 속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 죽어 있는 누군가의 무덤 앞에 서시길 원하시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 사망의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 앞에 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무덤을 열어 영적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지는 역사로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소망 가운데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으니 먼저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다음에 믿으라, 그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였습니다. 무덤 앞에 있어진 주님의 첫 번째 요구는 돌을 옮겨 놓으라 입니다.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무덤에 죽어 있는 나사로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거대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마르다야 마리아야 돌을 옮기라 입니다. 사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돌 정도는 옮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마르다 마리아를 향하여 돌을 옮기라 하셨으면 분명한 뜻이 있으니 생명을 살리는 일은 기적으로가 아니라 눈물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처음 복음이 복음될 때 기적으로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의 헌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의 헌신, 이 핏값을 지불하고 복음이 복음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기적으로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자신의 헌신,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복음이 옮겨 심겨질 때 그냥 됩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을 받고 복음이 복음되는 거죠. 한 가정에서 또 한 가정으로,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믿음으로, 자식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으로 둥지를 들기까지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이 구원되고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야 했던 이유이고,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이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전도의 미련함으로입니다. 기적으로가 아니라, 큰 역사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근데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전도가 미련한 것인 줄은 주님도 아셔요. 그냥 어떻게 기적으로 좀 한 방씩 그냥 뭐 날려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믿어야 할 이유, 이게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인 말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 마리아의 수고를 명하셨습니다. 생명의 역사이니 말입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기 위해서 아마도 마르다 마리아는 온 힘을 다해야 했을 것이고 아마도 손이 부르터 터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돌을 옮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덤에 돌을 옮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앞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앞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 있는 줄도 모르니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돌들이 가로막혀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어느 순간에 깨달아 알아진 게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야 할 분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 의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로막혀 있는 돌들로 인하여 형편에 배임받으어서 나오고자 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사망의 무덤에 갇혀 있는 저들은 누군가의 전도의 수고, 누군가의 섬김의 수고를 통하여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하, 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 이제는 저도 누군가 만나서 전도할 때 교회 좀 오세요, 교회 오시면 사람도 많아요, 좋은 일 많아요, 이렇게 사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어제도 제가 칠순잔치를 갔더니 자녀된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가족이 있다고, 목사님 저분들 전도 좀 해주세요,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악수하면서 제가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교회 이렇게 나오시지 않는다고 염려들 하는데 어떡할까요? 글쎄요. 그래서 나오지 마십시오. 뭘 그렇게 서둘러 오십니까? 언젠가는 아마 끌려올 것입니다. 끌려오시기 전에 미리 나오시면 좋겠지만 하여튼 끌려오시든 언제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여튼 두고 봅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협박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 제가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성질이 그래서 용서 안 해. 아니, 용서하고자 해도 용서를 못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마음은 원의로 돼.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하, 내가 내 선택에 의지해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더 큰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 더 큰 은혜가 눈앞에 있는데 무엇인가 붙들림 바 되어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무덤을 열듯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떨어버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나와야 하는데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전도의 수고는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누군가의 사망의 돌문을 치우기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듯한 아픔을 동반해야 하니, 아니 그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핍박도 오해도 받고 자존심도 상해보고 미쳤다 소리를 들으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생명은 저절로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그냥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생명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 앞에서의 두 번째 요구는 믿으라 입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 앞에 섰지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 무덤을 열라는 예수님의 요구 앞에 그리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니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입니다. 무덤을 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장사되었고 죽은 지 나흘 되어 냄새가 나는데 무덤을 열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계획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때로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세다 광야의 빌립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5천의 무리들을 먹일 계획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빌립은 예수님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돈도 있어야 하지만 돈이 없고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해도 먹일 식당이 없습니다. 이들을 집으로 보냅시다. 안타깝게도 빌립은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은 빌립의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힘든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담긴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며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우리는 늘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요새 형편이 말이 아니거든요, 자꾸 설명을 하며 이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상식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선에서 무슨 기적이 있고 무슨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말처럼 상식적으로는 무덤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덤을 열 필요 없다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덤을 열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르다 마리아야, 무덤을 열라. 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니 마르다 마리아야?
내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사로가 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르다 마리아가 끝까지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없는 것일까? 아니요. 나사로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오셨고, 또 마르다 마리아가 믿음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무덤을 열어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르다 마리아가 끝까지 믿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을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기적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야, 믿어라! 만약에 네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을 통하여 크게 하면 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믿음이 믿음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결국은 무덤에 돌을 옮겼습니다. 그가 옮길 때 마르다 마리아는 감정적으로 이것을 열면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실 거야, 이렇게 하면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감정적으로는 어쩌면 믿음이 믿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 생각을 이기고, 내 계산을 이기고, 내 느낌을 이기고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무덤을 열리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계산이 되고 형편 안에서, 환경 안에서는 절대로 믿음이 믿음될 수가 없습니다. 계산 안에서, 환경 안에서, 형편 앞에서는 기적이 눈앞에 보여도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가 지난 28년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성도님들, 장로님들 아시는 바대로 우리 교회는 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순풍의 돛담배처럼 이렇게 달려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울어야 했고 때로는 아파야 했습니다. 그러나 28년 전에 안산 빛나교회가 이 안산에 심겨질 때 하나 굳게 믿은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선포했던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도 아니고 심겨진 것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기에 이 교회가 힘차게 돌을 저어갑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풍랑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만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빛나교회는 교회이게 하옵소서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역할은 교회가 28년 동안 달려올 때 많은 일들을 만날 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가 아니라 왜 이렇게 어려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보여야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말씀하심을 믿고 이 안에서 막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지만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때로는 문제들 앞에서 참이 오질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믿음이 믿음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이걸 또 한 번 이겨내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한 번 믿음의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지난 28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비전, 섭리, 뜻, 많은 것들로 이만큼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담아주셨던 뜻과 섭리, 비전, 축복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누렸을까 이렇게 싶으니까 100이면 한 10% 누린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믿음이 없고 조금 더 순종이 없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아마 바로 섰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나타났다면,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목사님은 빛나교회는 어쩌면 조용기가 됐을란가 몰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때로는 너 믿어라 그래요. 계산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믿음이 막 믿음으로도 믿어지고 느낌으로도 믿어지고 막 다 믿어지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병원 가야 돼. 믿는다고 외치지만 염려가 있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이렇게 하면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러나 또 한 번 이겨내고 주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포하며 걸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사람은 아멘 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듯이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 특별히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바랍니다. 너 나 믿어. 세상이 너를 두렵게 하지만, 환경이 너를 염려하게 하지만 너 나 믿어. 어떻게? 그 믿음이 감정적으로 믿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을 절제하고 세상의 유혹을 절제하고 나를 설득하여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냥 와지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오는 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 가운데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믿는다고 될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라.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감정적으로 느낌이 막 믿고 막 풍성하고 이게 아닙니다. 너는 의심할 수 있겠지만, 너는 염려할 수 있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무덤을 열라면 너 열어. 아멘 합시다. 기도하라면 기도해. 헌신하라면 헌신해. 네가 만약에 여기서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지만 아멘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 앞에서 주님의 요구 세 번째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입니다. 무덤이 옮겨졌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수고 가운데 열린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후에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너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주님 선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오니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모습을 요한복음 11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이렇게 걸어 살아나오는데, 배로 동인 채로 죽었을 때 장례 치르고 염을 했던 방법 그대로 나오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입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기는 얻었는데 과거의 습관, 과거의 사망의 줄들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덕지 사망의 찌꺼기들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이러한 모습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생명은 얻었으나 죄와 사망의 찌꺼기들로 덕지덕지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면 교회 가면 어떤 모습일까? 교회 가면 천사들이 많을 거야, 좋은 사람들은 다 모였을 거요 하고 와서 조금만 있어 보면 세상에 있는 도둑놈은 여기 다 안에 있고 세상에 있는 사기꾼은 여기 다 있고, 그래서 또 교회 와서 실망을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맨 도둑놈들만 있다고. 나한테 누가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도둑놈들만 보았냐고, 사기꾼도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습관적 죄와 사망의 찢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습관들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믿음 될 수 없도록, 생명의 역사가 생명될 수 없도록 여러분은 무엇인가 붙들림 바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오는 나사로를 향하여 마르다 마리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다 보면 이렇게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 눈에는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는 멀쩡합니다. 여러분 하나 빼고는 다 멀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멀쩡한 사람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야지.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못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 안에는 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기다려 주어라. 이래. 기다려 주어라. 아하, 제가 깨달은 게 뭔 줄 알아요? 성도나 자식은 부모가 더 잘해서, 목사가 더 잘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기다림으로 맺어지는 열매. 자식 앞에서 부모가 끊임없이 기다림의 싸움을 해야 돼. 문제들 앞에서 기다림의 싸움.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어 버리고 싶은 것들을 이겨내. 주님이 나를 기다려줬잖아요. 지금까지도 기다려주고 계시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수족을 배로 통인 채로 나오니 고름이 묻어있고 썩은 쌀이 묻어있을, 살이 묻어있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냄새가 난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가 아니요.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여야 합니까?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무덤을 열라 하셨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 당신의 비전, 당신의 섭리, 당신의 축복을 나타내기를 원하실진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으로 끌려다니는 분, 세상의 방식에 매여 있는 분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또 성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 하신 대로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찬이 오늘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크게 하면 합시다,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을 열고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복된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가장 큰 명령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변에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성찬을 받을 텐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송하면서 성찬 받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